할렐루야.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여배분에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시대를 글로벌 시대라고 하죠. 글로벌 빌리지, 지구촌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손이 안 닿는 데가 없고 연락이 안 닿는 데가 없고, 물론 저 깊은 심해까지는 아직은 아주 뭐 10만 킬로미터 뭐까지는 도달하지는 못했어도, 그래도 웬만하면 인간들이 다 발이 닿고 또 연결이 안 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촌이라고 불러요. 인터넷을 통하여서, 핸드폰을 통하여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처럼 통화를 나누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 앞에 볼륨을 조금만 줄이시대요. 잠깐만 하우링이 생기는데, 심지어 안방에서 TV를 통해서 세계 각처의 모습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스포츠 중계하는 것을 우리가 안방에서 핸드폰으로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세계가 지금 동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방과 동방이 전혀 새롭게, 전혀 모르고 살았던 시대가 있어요. 서방에서 동방이라는 나라가 있었는가, 동방에서는 서방이라는 나라가 있었는가 전혀 모르고 살았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서방 세계가 최고다, 자기들만의 세계가 최고이고 다른 세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14세기 유럽의 14기 초 유럽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한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동방세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책이 나와요. 이게 동방견문록이라고 하는 책인데, 마르코 폴로가 쓴 책이에요. 그는 20년 동안 몽골, 티베트, 중국 이런 데, 인도를 여행했고 그 체험담을 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 문명, 그들이 쓰고 있는 도구들,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 가지고 서방 세계에다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 책은 그때 당시에 14세기 정도에 그때 당시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마 성경 다음으로 베스트셀러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도 신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면 공상소설로 취급합니다. 설마 그런 나라가 있냐, 이거는 소설이다. 그래서 마르코 폴로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다, 그 사람은 거짓말장이다, 그런 욕설이 될 정도였습니다. 물론 세월이 흐르면서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진정한 팩트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유럽인들 중 앞서서 믿고 동방으로 진출한 사람들은 크게 수지를 맞습니다. 그 책을 보고 대표적으로 동방으로 뻗어나가고 세계로 뻗어나간 사람이 누구냐면 콜럼버스예요. 그가 신대륙을 발견하게 된 것도 이 책을 탐독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사람들은요, 직접 가보지 않은 곳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태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영국에 가보지 않았다고, 영국이 없다고 우긴다면 그분은 상당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영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미국은 존재합니다. 근데 나는 안 가봤기 때문에 그런 나라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자는 상당히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가 직접 가본 적이 없어도 먼저 보고 온 사람이 말하면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도 상당히 좋은 지혜입니다. 그래야 자기도 나중에 갈 수가 있어요. 나중에 그 나라를 체험할 수가 있고 가볼 기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만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 천국은 분명히 존재하는 또 다른 세계예요. 성경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천국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가본 적이 없다고, 본 적이 없다고, 천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깁니다.
아니면 막연히 죽으면 좋은 데가 있겠거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다고 저절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분명히 존재를 하긴 하는데 또 지옥도 존재하는데 그렇게 모호한 태도로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 될까요? 나중에 가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겁니다. 미리 알아보고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미리 좀 알아보고 내가 앞으로 천국에 갈 것인지 내가 지옥에 갈 것인지 미리미리 준비하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지금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메시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천국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제공된 책이 있어요. 동방견문록 같은 책처럼 천국을 보고 온 분들이 쓴 책들이 있습니다. 천국을 실제로 보고 온 것처럼 천국을 경험하고 온 분이 그것을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 기록한 것을 저는 이것을 천국 견문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허구가 아니에요. 이거는 소설이 아닙니다. 직접 가서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불러들여서 가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12사도 중 요한이 밤모섬에서 특별 계시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열어서 보여줬다. 열어서 보여줬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불러들여서 요한의 영이 천국에 올라가서 요한을 불러들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천국을 열어서 보여줬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대목을 저는 천국 견문록이라고 말씀을 부르고 싶습니다. 이 마르코 폴로의 동방 견문록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리석었던 것처럼 거짓말이라고 믿었던 것처럼 천국 견문록을 믿지 않으면 계시록 21장과 22장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동방 견문록을 얘기했을 때 반드시 역사가 지나고 지날수록 흘러질수록 그것은 사실이라는 것이 입증이 된 거예요. 지금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천국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죽어서 가든지 세계 종말이 와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이 끝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아마 그때 여러분들이 깨달아서는 안 되고 지금부터 우리는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천국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하셔야 돼요. 내 삶에 무슨 일이 날지 내 삶에 어떤 일이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이때 우리는 항상 준비할 것은 천국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천국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 말씀을 기록된 대로 그대로 전합니다. 천국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 광경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2장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천국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21장 1절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언급합니다.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예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이 땅, 지금 처음 있는 땅, 처음 있는 하늘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한순간에 사라져요. 중국의 태국에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중국 기업체가 중국 국영 기업체가 세웠던 건설이 갑자기 건물이 갑자기 5초 무너진 것처럼 이 세상도 5초가 아니라 한순간에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이것은 지상의 예루살렘과 구별되는 새 예루살렘으로 장차 성도들이 들어가 살게 될 거주지예요. 지금 나오는 그림이 좀 흐리하게 보이고 사진이 좀 흐려요. 그리고 이 화면이 좀 흐려서 흐리게 보일지라도 저런 모습이라는 것은 먼저 여러분들이 인지하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성경은 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이 세상 것은 다 사라져요. 다 새하늘과 이 땅 하늘과 이 땅의 땅과 하늘은 사라지고 저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면서 내려오는데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영광,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최근에 작년에도 그렇고 최근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결혼을 한 3가정 했어요. 현홍 형제라든지 전도사님이라든지 정수 형제든지 가서 결혼식을 참석하면서 신랑도 참 멋있더라고요. 어때 이렇게 옷도 잘 꾸며 입고 화장도 좀 하고 머리도 잘 이렇게 볶아가지고 아주 청년들도 아름답고 멋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신부 입장하는데 그 신부가 쫙 들어오네. 셋 다 이뻐요. 네? 누구 빼면 안 돼. 전도사님 신부도 이쁘고 현웅이 신부도 이쁘고 정수 신부도 이쁘고 근데 조금 차이는 있더라고. 뭐가 차이가 있냐면 이 신부복이 좀 차이가 있더라고. 그 중에 정수의 신부가 입은 옷은 온 드레스에다가 큐빅을 다 박아가지고 큐빅인지 뭔지 하여튼 보석을 온 몸에 다 해가지고 그 드레스에다가 신부 드레스 했는데 거기다가 또 조명을 다 비춰주는데 얼마나 반짝거리고 화려한지 제가 평생 살면서 그렇게 화려한 신부복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신부 입장할 때 좋아하는 신랑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어떤 신랑 막 기뻐가지고 막 너무너무 좋아서 아마 여러분들도 결혼하시면서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 신부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위해서 뭐 얼굴에다가 팩도 하고 오래전부터 한 달 전부터 마사지도 받고 준비하고 살도 뺀다고 하고 준비를 다 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해 가지고 들어올 때 사람들이 볼 때 진짜 아름답습니다. 신부 드레스도 아름답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막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림에 빛나는. 그리고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합니다. 태양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보석 같으며 벽옥으로 쌓였다고 써요. 벽옥도 찾아보니까 녹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빨간색도 벽옥도 여러 가지 종류더라고요. 유리같이 맑은 정금으로 돼 있어요. 금은 금인데 유리같이 맑은. 계시록 21장 11절 그 성의 문은 12진주 문이고, 저는 12진주 문을 처음 알 때는 진주로 장식한 그런 문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문 하나가 진주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문 하나가 진주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진주, 엄청난 문 하나가. 그래서 엊그저께 우리 목사님들하고 계시록 공부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이런 진주를 만들려면 조개가 엄청 커야 된다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라 그랬지. 이런 진주 문 하나, 그것도 성문 같은 큰 문에 진주 하나가 그 성문이에요. 그런 목사님이 그래요. 이런 진주를 만들려면 조개도 엄청 커야 된다고. 그래서 웃은 적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조개가 필요 없이 하나님은 있으라면 있으시고 창조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은, 자, 그 전에 다시 한번요, 진주 문이고
정금 같은 유리처럼 빛나는 정금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그 성의 문은 12진주문이고 기초석이 있어요. 성의 기초석은 12가지 보석으로 돼 있어요. 보석으로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루비, 빛이 이런 걸로 다 돼 있어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은 어딘가. 찾아봤더니 영국 런던 버킹엄 팔라스가 가장 비싸대요. 런던에 있는 버킹엄 팔라스, 여왕이 사는 집이에요. 가격이 대략 지금은 어떤 뭐냐면 몇 년 전에 인터넷 그렇게 나오대요. 대략 집값만 49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65조 7천억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집 자체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장식된 뭐 금이라든가, 그리고 땅이 또 얼마나 크냐면 40에이커예요. 방이 775개의 방이 있습니다. 여왕이 그 집에서 다 주무시는데 하루는 이 방, 하루는 이 방 옮겨내 모르지만 손님들도 맞이하고 해서 1700년도에 건축된 이 궁전은 775개의 방과 40에이커의 정원을 자랑, 1에이커는 1200평 정도가 된다면은 엄청 넓어요. 제가 그 왕실 앞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어도 그 앞에 여러 번 가본 적이 있어요. 왕실의 공식 거처로 사용되면서 19세기 중반 빅토리아 여왕 시대부터 현재까지 왕실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으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집은 비교할 수 없어요. 믿는 자들에게 준비해 놓으신 예루살렘의 성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위 말하면 조족지혈이에요. 조족지혈. 세 발의 피요. 아예 세 발의 피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이런 왕궁일지라도 하나님이 예배하신 새 예루살렘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값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프라이스레스라고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 이것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제는 새 예루살렘의 건축물을 한번 측량해 볼까요? 측량 도구는요, 잣대가 아니에요. 금 갈대입니다. 금으로 반듯한 그러한 갈대, 금 갈대로, 왜냐하면 너무 귀한 대상이기 때문에 귀한 것으로 측량을 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은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습니다. 뭘 생각하냐면 주사위를 생각하시면 돼요. 정방형이라고 하는 주사형. 그 크기는 12,000 스타디온입니다. 고대에서 1스타디온은 185m예요. 킬로미터로 따진다면, 환산한다면 12,000 스타디온을 킬로미터로 따진다면 22,200km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위로 22,000, 옆으로 22,000, 가로 세로가 다 높이 다 똑같이 22,000km. 22,000km가 여러분 감이 안 오죠? 우리나라 부산에서 신의주까지가 800km입니다. 800에서 한 900 정도 가깝게 되는데, 신의주,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반도에 거기에도 봐도 2배 반이나 넘는 그런 넓은 성이에요. 그것도 높은 성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있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집을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다 드릴게요. 하나씩이라고 드리면 죄송하지만 다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 집에 다 들어가. 버킹엄 팔라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이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천국에 가셔야 돼요. 성경은 이처럼 뭐라고 하냐면 아주 크다고 얘기해요. 여기 의미가 있어요. 12,000 스타디온은 12 곱하기 1000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12지파하고 완전하고 충만함을 상징하는 1000을 곱한 것인데,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엊그저께도 목사님들하고 금요일날 계시록 21장을 공부하면서 만약에 신의주보다도 더 신의주, 중국의 양쪽에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중국이 한 지름이 땅에 한 5,500km 되는데 한 중간 정도 되는데, 그렇게 넓은 정방향 이 건물 안에 그동안에 예수 믿었던 사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있는가? 다 들어갈 수 있는가 과연? 근데 높이도 엄청난 높이예요.
높이도 2200km, 가로 세로도 다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있다가 비자가 있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요. 비자가.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다. 이동원 목사님 같으면 상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상징으로 안 보고 저는 문자 그대로 봅니다. 크기가 그 정도 되는 걸 믿어요. 성곽이 있어요. 성곽. 이 성벽, 성을 옆에 테두리가 있는 게 성곽이라고. 성벽의 치수는 144 규빗인데 1규빗이요. 잘 보세요. 1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규빗이에요. 대략 좀 팔이 긴 사람은 한 45cm 아니면 46c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4 규빗이면은 이게 1규빗인데 144 규빗이면 약 얼마가 나오면 70m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두께가 70m예요. 놀라는 척다 좀 해봐요. 예? 엄청 두꺼운 거예요. 성의 크기에 비하면은 사실은 작아요. 여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12지파와 12사도를 곱한 수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숫자로 표현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모습을 나름대로 상상해 보면 새 예루살렘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지, 정금이에요. 투명한 정금이에요. 보석이에요. 진주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곳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이것은 천국의 실제 모습과 비교가 안 돼.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성경이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거하고 성경의 이 실제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차이냐면 우리 인간들의 표현의 한계, 언어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인간들이 언어로 표현을 화려하게 잘한다 할지라도 실제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는 더 아름답고 더 놀라운 그런 거예요. 어떻게 기존의 사물을 표현하던 언어로 정확히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인간 세계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단어와 인간 세계에서 하나님 주신 단어로 표현할 뿐이지 실제로 본다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세요. 비행기 하면은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명확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옛날 비행기가 처음 나왔을 때 그것을 본 사람이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새부치가 큰 새처럼 날아다닌다고 그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기껏해야 이 정도로 표현할 수가 없고, 마찬가지로 성경에 기록된 표현들 역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실제 모습을 그 이상으로 아름답고 화려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와이를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하와이는 500당이라고 말해요. 캐나다 밴쿠버 가신 분들은 캐나다 밴쿠버가 가을에는 999당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분당이 개발할 때 사람들은 천당옆이 분당이라고 얘기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지금은 천당옆의 분당이 아니에요. 그러나 천국에 비하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한마디 말로 세 발의 피입니다. 천국의 광경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세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직접 가보셔야 되겠지만 오늘 본문에 설명한 그 자체만도 놀라운데 왜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설명했을까요? 영국의 유명한 스폴준 목사님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천국에서 깜짝 파티,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천국에 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으셨다. 자세하게 대략 이 정도만 설명해 놓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은 이유는 천국에 입성할 때, 여러분들이 천국에 입성할 때 서프라이즈 파티 하게끔, 우와 놀랍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이 정도로 소개했다고 말하고 있는 분이 스폴전 목사님입니다. 그때 입성하실 때 입 조심하시고 턱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턱이 안 다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천국 생활상이 어떨까요? 모양은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가서 어떤 생활을 할까요? 본문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천국은 고통이 없는 것입니다. 눈물도 고통도 질병도 없어요. 계시록 21장 25절에 보니까 천국에는 밤이 없고 항상 낮입니다. 성문은 항상 열려져 있어요.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밤은 뭘 상징해요? 휴식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밤이 없다고 하는 것은 휴식이 필요 없어요. 그 정도로 피곤이 없고 안식만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계시록 22장 3절 말씀에는 다시는 저주도 없으며 22장 5절 말씀에는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아멘. 아멘. 훈련 좀 받으셔야 되겠어. 아멘은 크게 하고 빨리 하고 많이 하자. 아멘. 여러분들이 왕노릇 한다니까요. 천국에 들어가신 분들이 왕노릇, 아무 고통이 없고 참 안식 가운데 왕처럼 산다는 거예요. 일일이 다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 그런 생활, 천국 생활이 이렇다는 것만 아세요. 고통이 없는 것이에요. 세 번째, 또 하나는 두 번째, 영생 복락의 생활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 보니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준다고 해서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리니,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이것은 영생과 기쁨을 의미하는 겁니다. 천국에는 목마름이 없어요. 천국에는 불만족이 없어요. 말하자면 불만족과 부족함이 없어요. 22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수 강이 쫙 흘러요. 그거는 죽음이 없어요. 생명수 강이에요. 좌우의 강가에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12가지 과실이 달마다 열립니다. 무슨 과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궁금하시면 지옥 가지 마시고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누리며 절대 기쁨, 절대 만족, 부족함이 없는 절대 기쁨, 절대 만족을 누리는 것이 천국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그러면 목사님, 아니면 하나님, 천국 생활이 너무 단조롭습니다. 따분합니다. 좀 인생을 살면 좀 고독도 좀 쉽고 괴로움도 좀 겪어보고 아파보고, 이게 인생 아닙니까? 참 철학적으로 자기 생각에 말은 멋지게 해요. 너무 천국이 단조롭지 않습니까? 그건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들어보세요. 새장에 갇혀 사는 새가 있다고 합시다. 새장 속에는 뭐가 있어요? 먹이통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물통이 있어요. 인조나무와 꽃 몇 가지, 그리고 걸쳐 앉아서 걸치는 이 대가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자는 조그마한 박스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사방을 둘러싸고는 창살이에요. 창살. 그게 전부입니다. 새장은 그게 전부예요. 그 안에서 짹짹거리며 푸득거리는 모습이 궁색하고 답답해요. 그런 새를 새장 때 가지고 큰 숲속으로 가서 새장을 열어주는 겁니다. 풀어 놓아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새가 나와서 보니까 나무들도 가득하고 꽃들도 가득하고 시냇물도 흐르고 이 풀에는 꽃씨들이 가득하고 열매들이 가득하고 마음껏 날아다니면서 지적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새가, 야, 따분하다. 옛날에 살던 새장으로 다시 갔으면 좋겠다. 이럴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신나는 것이고, 천국은 날마다 영광스러운 새장이 아닙니다. 천국은 또 어떤 것이며 고통도 없지만은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 천국에서 가장 좋은 것, 아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것,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아멘.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큰 감격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그보다도 귀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마음으로 느낄 뿐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 그런데 눈으로 볼 수 없어. 그러나 천국에서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계시록 21장 3절 말씀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백성들과 더불어 산다. 장막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같이 산다는 겁니다. 아멘. 같이 사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얼굴 봤다가는 죽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2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22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비춰주신다고 해서 그 감격은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같이 산다는 것은 이거는 형언할 수 없는 겁니다. 형언할 수 없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어린아이 때 가정이 불우해가지고 입양을 갔어요. 미국에 입양을 갔어요. 생후 9개월에 홀트 복지회를 통해서 미국으로 입양 갔어요. 다행히 양부모를 잘 만났습니다. 그래서 잘 자라가지고 줄리어드 음대를 나왔어요. 실제로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줄리어드 음대 나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음악회를 하다가 알려진 생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빠를 만난 거예요. 그 아버지는 그 딸을 만나면서 고개를 숙인 채 얘야 미안하다. 그때는 참 너무 어쩔 수가 없다. 많이 고생했지. 잘 컸구나.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 아버지를 뭐 그렇게 그리워하고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딸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만난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좋아요. 잠깐 4시간만 만나고 이 딸은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마지막 한 말이 그 말입니다. 내가 아빠를 만난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그래도 키워주신 부모도 좋지만은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 대해서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인간의 영혼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요. 그럴 때 진정한 만족이 어디서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전에는 참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만족이에요. 그런데 천국에서 하나님을 매일 만나. 할렐루야. 매일 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가 사실 이 땅에선 쉽지가 않아요. 어제도 한 12시쯤에 조금 일찍 눈 붙이고 설교 준비하고 눈 붙이고 내 눈을 떴더니 12시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밑으로 내려와서 한 3시 반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갑자기 하늘문이 쫙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쫙 들려오고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 그냥 꾸벅꾸벅 졸다가 그냥 방언으로 했다가 또 허리가 좀 아파 어깨가 아프니까 3시간 넘게 자빠져 누웠다가 또 일어나서 또 기도했다가 그냥 하는 거예요. 좀 내 마음 같으면 좀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도 마음속에 그래도 한쪽에서는 기쁨이 있더라고. 기쁨. 그게 응답으로 믿고 저는 그냥
올라가서 또 자빠져 찼어요. 잠깐 눈 붙이고 그렇게 하고 또 다시 4시에 올라가서 5시에 또 눈 뜨고 그리고 또 예배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준비 찬양하고 찬양할 때 우리 성가대원들 아니면은 찬양단들도 찬양하는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 그냥 노래 잘할 수 있어요. 노래하면 돼. 찬송가 부르면 돼. 그런데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부르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 준비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천국에 가면은 매일 임재를 경험하고 매일 만나고 매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거처 안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 마지막으로 그러면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천국 입국 비자는 뭔가? 가장 중요한 그렇게 좋은 천국에 과연 들어갈 수 있느냐가 문제. 여러분 각자 자문해 보세요. 만약 오늘 밤 내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간다면은 하나님이 인생을 마감하라 하신다면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내가 과연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자는 있는가? 문제를 꼭 해결하셔야 돼요. 이 문제를 준비하셔야 돼요. 어느 교회 주일학교에서 교사가 반 아이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천국에 관해서 가르치기 전에 아이들에게 질문했어요. 얘들아,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것인데 어떻게 하면 가지? 물었어요. 한 아이가 손을 쫙 들고, 우빈이 같은 아이가 손을 쫙 들고, 네, 천국은요 죽으면 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아이의 말대로 죽으면 천국에 갑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우빈이 아니가 딴 얘기예요. 딴 아이. 천국은 죽으면 자동적으로 가는 데가 아니라니까요. 죽으면 자동적으로 가는 데는 어딘 줄 아세요? 지옥입니다. 잘 들으세요. 죽으면 자동적으로 가는 데는 지옥입니다. 지옥.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원죄와 자범죄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들이기 때문에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 조치하지 않고 그냥 살다가 죽으면 자동적으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옥 입국 비자는 없어요. 지옥에 가는 비자는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죄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자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21장 27절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이건 지옥 가는 걸 말한 거예요. 제가 먼저 말씀드렸는데,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한다. 이건 뭐예요? 천국 갈 비자가 없어. 지옥 갈 때는 천국 가는 비자가 없고, 지옥은 이 상태로 살면 자동적으로 가는.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것은 천국문에서 심사합니다. 입국하실 때 심사하는 것처럼. 계시록 21장 12절 말씀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다. 문에 천사가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천국 문 앞에 천사가 있다고 합니다. 입국을 통제하기 위한 겁니다. 천국에 들어올 비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27절 하반절에 천국 비자를 말해주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계시록 21장 27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오직, 뭐라고 했어요? 시작.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니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입국이 허락이 되는 거예요. 그 화려한, 그 어마어마한,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고통이 없는 것,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 거기는 불만족이 없고 만족이 있는 것. 그러면 어떤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까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대속을 믿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뭘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내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라는 것을 믿는 자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심사 기준은 이거 하나예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세상에서도 나라마다 입국 심사 기준이 다 달라요. 미국 들어간 입국, 영국 들어간 입국, 멕시코 들어간 입국 다 기준이 달라요. 그 나라 나름대로 요구하는 게 있으면 마찬가지로 천국에서도 입국 심사를 할 때 요구사항은 하나입니다. 너 예수 믿느냐? 아멘. 너 예수 믿느냐?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피 흘려 죽은 걸 믿느냐? 믿으면 넌 들어가. 안 믿으면 자동적으로 너는 지옥이야. 믿지 않으면 입국 거절이며, 그러므로 이 문제를 미리 해결하셔야 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죽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서, 현재 여기서 해결하셔야 돼. 여기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거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그에게 천국 입국할 수 있는 비자를 주시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 없어요. 다른 길 없습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미루지 마세요. 통계적으로 보니까요, 교회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대략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한 30%는 있다고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더 될지도 몰라요. 우리 대전제일집내기 우리 성도님들 많지는 않아도 전 100% 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다 예수를 믿기를 바랍니다. 미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현재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맞이하고 내 죄를 씻으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손녀를 둔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 손녀는요, 고등학생인데 교회 가자고 해도 말을 안 들어. 너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요. 엄마, 할머니 나중에 갈게. 나중에 갈게. 제발 좀 할머니 뭐라고 하지 마시오. 나 좀 놀다가 나중에 갈게. 할머니처럼 나이 먹고 나갈게. 소녀의 생일날이었어요. 할머니는 생일 선물을 잘 준비해가지고 포장도 가장 좋은 걸로 포장을 해가지고 손녀에게 선물을 줬어요.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노래를 불러주세요. 이 손녀는 너무 좋아가지고 할머니 고마워. 내 생일 이렇게 축하해준 고마워. 그래서 박스를 언박싱이라고 하죠. 박스를 뜯는 거예요. 소녀는 박스를 뜯자마자 보는 순간에 말문이 막혔어요. 어머나. 근데 갑자기 화를 팍 내는 거예요. 할머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선물인데 왜 이렇게 다 시든 꽃을 나한테 줍니까? 다 시들어가지고 다 썩어가는 꽃을 박스에다 담아준 거예요. 할머니가 말해요. 네가 시든 꽃을 싫어하듯이 하나님도 시든 꽃을 싫어하고 나중에 예수 믿겠다는 사람을 안 좋아한단다. 젊었을 때 예수 믿어야 돼. 할렐루야. 늙어서 그렇다 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시든 꽃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은 상록스입니다. 에버그린입니다. 할렐루야. 다 천국에 이미 가기를 준비해 놓으신 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 믿겠습니다. 나중에 믿겠습니다. 나이 들어서 믿겠습니다. 그러나 시들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해요? 물론 학교,
진학, 성공, 취직, 결혼 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예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것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결정하는 겁니다. 부디 오늘 천국 견문록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사오니 천국을 들어갈 것을 확신하시고 남은 생에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여서 언제 하나님 나를 불러도 나는 천국 갑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바라고, 소순 여러분들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꼭 다시 한번 믿는 놀라운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492장, 찬송가 492장 우리가 찬양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세.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잠깐만요. 죄송해요. 잠깐만요. 우리 오늘 노은교회 원로 목사님이 오늘 우리에게 또 방문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올라오셔서 축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올라오십시오. 예. 찬양하겠습니다. 자.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 나를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나의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네가 널리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그리 살리.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가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너의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행남 연휴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돌은 깊어 뻔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못된 날이 밝아오리. 여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행남 연휴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행남 연휴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 1분 동안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하세요.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찢기시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입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잡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옥으로 떨어지지 말고 천국으로 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서 아버지 피 흘려 죽으신 것을 피로 대속하시고 값을 갚으시고 아버지 한 나를 살려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도 끝나고 찬양단이 또 찬양하시나요? 네. 아, 그래서 안 들어가시는구나. 오래간만에 예배 참석했는데 너무 은혜스럽고 좋네요. 이 뒤에 이 대나무도 아주 아이디어가 좋고 은퇴한 지 이제 3년 됐어요. 그전 같으면 저도 이제 금요일 저녁, 금요일 날마다 우리 수양관 들어가서 혼자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하고 또 토요일 심지어는 주일날 새벽까지도 이 설교자는 아주 초긴장을 하면서 우리 신 목사님이 오늘 새벽까지 설교 준비하다가 내려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들으면 누웠다가 또 기도하고 왜 안 피곤하고 왜 힘들지 않겠어요? 근데 그 간절함이 배어나니까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좀 아쉽네. 좀 더 많은 성도들이 이런 은혜를 받고 매주일 이런 말씀의 영양식을 먹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 비결은요, 여기가 천국에 지점돼야 돼요. 여기가 이 제일 침례교회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천국을 이 교회에서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소문이 나. 소문이 저 산속에 있는 맛집도 찾아가요. 이 제일교회를 제가 저 노운동에서부터 자주 안 오다 보니까 일로 갔다가 저만큼 갔다가 되돌아왔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데면 좋은 데면 찾아가요. 우리 성도들이 얼굴 속에 기쁨이 있고 천국을 경험하고 그 감격 속에 세상으로 나가서 저절로 좋은 것은 전하게 돼 있거든요. 저절로 내가 은혜 받으면 저절로 전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저도 기도 제목이 있는데 최근에 깨달은 거는 이 신앙의 연조가 깊을수록 기도가 어렵더라고요. 그냥 애들이 말하는 거는 나오는 대로 말하지만 성년이 될수록 말이 조심스럽고 이렇게 더 진지해지잖아요. 그렇듯이 제 기도가 그렇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런데 새로 깨달은 거는 간절함이 없었구나 내가.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간절히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천국을 예배 때마다 경험하고 돌아가시면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축도 한마디 하고 내려가도 되지만 좀 애절한 마음이 막 생겼어요. 그리고 사실은 저기서 내가 이렇게
지금 방금 부른 찬송가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설교하는 내내. 그리고 이 만약에 축도하라 그러면 이 찬송가를 그냥 한번 박수를 간절히 치면서 불러야 되겠다. 근데 미리 불러서 찬송은 안 하겠어요. 특히 3절에 힘들고 어려웠고 그래도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폭포수 같은 생명의 말씀이 쏟아질 때마다 뜨거운 찬양이 울려 퍼질 때마다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상가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속에 얼굴 속에 천국을 하나님 소유하고 나가는 제일 침략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